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또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죠. 믿고 있어도. 그렇죠. 그럼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영생의 길이요. 예전에는 영생의 길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과 율법을 즐거이 따르며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입니다. 두려워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너무 멀어진 관계, 그 단절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계명이 있으니 이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세 계명이 있으니 이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줄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과 수요일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내용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죽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믿는다고 말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야 됩니까? 헌금을 꼬박꼬박 많이 해야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은 통에 기름을 따로 더 많이 담아서 무겁지만 등도 들고 기름통도 따로 들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고 뭘 하십니까?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뭐 저게 기름통까지 따로 들고 갈까? 미련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5 처녀를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등불에 담긴 기름, 그 등불만 들고 간 5명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기름을 아끼려고 했으니 오히려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불을 줄였다가 아니면 꺼놨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불을 피면 되는데 그게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무겁게 기름을 따로 준비한 5 처녀를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무사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 깜깜한 밤길이라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하고 지나칠까봐 계속해서 불을 밝혀서 길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무언가를 아낀다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기름 보일러를 때지 않습니까? 기름 보일러를 때는데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아직 밤에 3월이지만 아직 밤에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막 0도, 영하 1도 막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래서 밤에 추울 때는 보일러를 조금씩 돌려야 합니다. 이제는 3월이니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2월 말 지난달에 이제 기름을 채울 때 조금만 넣었습니다.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3월달 조금만 틀고 하면은 그냥 올해는 다음 겨울 올 때까지 괜찮겠지 하고 조금만 넣었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추운 밤이었는데 밤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보일러가 멈춰가지고 너무 추운 겁니다. 이게 웅크리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콧물도 나고 목도 막히고 몸도 약간 쑤십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름도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수록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결국 신랑이 늦게 오게 되자 밤중에 기름이 떨어진 이 미련한 5 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구하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뒤늦게 준비하고 이제 다시 찾아온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이미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막 달려가서 그 잔치집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애원해보지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오늘은 좀 몸이 좋지 않네. 오늘 좀 쉬어야지. 오늘은 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좀 다녀와야지. 뭐 한 번 빠진다고 큰일이겠어? 매주 가는데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런데 사람들은 계산하며 따집니다.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더 지혜롭고 더 합리적인 삶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다 학교도 정말 말하듯이 배울 만큼 배우고 다들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 막 재테크를 한다든지 뭐 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TV를 봐도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봐도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아끼고 일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하나 조금씩 밀려나 버립니다. 요즘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싸죠. 응? 비싸서 참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한데 자주 갈 그게 엄두가 안 납니다. 어쩔 때는 식사 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식사를 하면 대부분 커피나 차를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점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돼? 사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과 돈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 가치들과 생각까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점점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데 도시에 나가보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오전 예배에 100명이 참석했으면 오후 예배는 50명만 남아있습니다. 50명이 다른 볼일을 보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또 25명, 또 반만 남아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준비했잖아요. 나도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이 부족하면 불길을 줄이거나 잠시 꺼두었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면 다시 밝히면 되는데 왜 어렵고 힘들게 따로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은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모자란 기름을 살아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굳게 닫아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예배 시간에 교회 나가고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나는 천국에서도 편하게 살 거야, 편하게 갈 거야, 쉽게 갈 수 있어.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5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 하시면서 주인에게 칭찬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왔을 때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이제 주인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주인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돈이 될 수도 있고, 달란트가 당시에는 금화였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재능과 받은 은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며 우리가 구제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이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가야 하는데, 나는 죽어야 하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희가 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아직도 너희는 왜 내가 이 세상에 왕이 되기를, 왕노릇 하기를 원하냐. 너희는 그 아래에서 누가 앞서니 누가 위니 다투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야, 네가 내가
잡혀갈 때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터인데 예수님과 안타까움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바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겨우 은 30개에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이 불쌍한 유다야, 네가 나를 팔고 그 뒤에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네가 죽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은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을 우리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힘쓰고 또 힘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새 계명이 나왔으니 앞에 있던 것들은 지킬 필요 없어. 이제 이것만 지키면 돼.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를 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에 우리가 도움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너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배집사님한테 옆에 권사님을 사랑하라, 혼자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서로 함께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서로 함께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보면 한 번씩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가끔씩 다루면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막 걱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혼자 따로 그런 단어들이 너무 당연하게 사용됩니다.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좀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라고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조심합니다.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주일날 다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냥 폰을 켜놓고 그것으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이제 떠나고 잠잠해지고 해결이 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예배할 때 과연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도시의 큰 대형교회들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고 또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작업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도 형제도 가족도 함께 하면서 잡음이 일어납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저희도 한 번씩 다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얼마나 다양한 다툼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고 우리도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힘이 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